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두들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사실 좀 더 어색하고 좀 더 어려운 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교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뜻하지 않은 세계의 실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재택근무요, 또 하나는 원격 진료, 그리고 영상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근본에 새로 생겨났다기보다는 미래 사회로 나아갈수록 좀 더 빈번하게 우리가 행할 일들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내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를 제대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가 어쩔 수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대대적으로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그 작용의 효과라든지 또 혹은 그 반대의 한계점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일들 모두 우리의 사회적인 일상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더욱 많이 요구하고 또 바랬던 어떤 그런 점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어느 정도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 단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직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시행된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도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갖고 있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모두가 다 부정적인 면만 갖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령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간의 탄력적인 적용이나 또 가사나 육아 등을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등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일의 집중도 면에서, 그리고 또 어떤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곧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어떤 비효율적인 면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건 역시도 우리가 힘들여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은 있었지만, 또 중증 질병의 경우나 혹은 어떤 대면 진료시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하여서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오진의 그런 역효과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되어져서 영상 예배 역시 사실 오랫동안 이미 시행이 많이 되어지기는 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지만, 교회의 역할이 단순히 어떤 예배의 공간으로서만이 아니라 성도의 친교라든지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예배의 공간에 실제적으로 들어섬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성 등에 있어서는 결코 이 영상 예배만으로 대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특수한 어떤 상황 속에서 행해져야 할 보충제나 대체제가 되어야지 그것만이 전부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런 주장들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거 하면 이러한 특수한 상황들, 지금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한다라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적용하여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래 그래야 한다라고 고집을 해서 화를 더욱 키운다든지, 혹은 본질적인 부분은 놓치고 겉에 드러난 어떤 규칙이나 형식에 매달려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그럴 것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일수록 더욱 규칙대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규칙을 다 무시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많은 일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같은 경우들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가 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때로 버려야 하는 규칙들, 감내해야 하거나 혹은 잠시 절제해야 하는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퍼지는 경우라면 믿음을 운운하면서 주일 성수 등과 같은 어떤 규칙의 엄격성을 따지기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유익, 또 공공의 생명, 즉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더 큰 본질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속히 교회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친교를 나누고 또 더불어서 사랑을 함께 회복하고 또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더욱 이와 같은 일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절제를 요구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때에 그것이 마치 믿음이 떨어지는 행위인 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호도하면서 교회로 나아오라고,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실 지금과 같은 때는 모두가 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그 위험에 처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저를 포함한 또 여러분들을 포함한 누구라도 위험할 수 있고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들을 아끼고 또
또 그것들을 구원해내는, 다시 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여 보면 분명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옴으로써 그 생명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망 가운데 놓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핑계나 혹은 어떠한 규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함께 더불어서 지혜를 모으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는 분명 핑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또 어떤 이들은 그럴 때야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 이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너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너의 그 마음의 깊음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거나 또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럴 의도로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철저히 준비하고 또 예방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헌금이 덜 거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을 권장하고 나아오라고 한다. 그런 의도로 정말 모이기를 원하고 또 모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혹시 모를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난 날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을 하면 정말 우리의 미약함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환난 때에 더욱 담대하십시다. 더욱 용기 있게 행하십시다. 그런 용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쓰러져서 완전히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가까이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가?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하십시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고 담대하십시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하십시다.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을 깨닫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진 지금 모든 것, 우리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귀하고도 귀한 그런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일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이 땅의 고난이라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금 속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고통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며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함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견딜 부분은 견디게 하시고 절제해야 할 부분은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함께 서로 도와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는 기꺼이 서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또 은혜의 날이 저 부활의 때처럼 주님이 부활의 기쁨의 찬가가 들려지는 그 순간처럼 우리들에게 호련히 임하는 때가 분명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정말 복되도록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생계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강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난의 때에 더욱 생명을 구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한 주간 주님의 또한 은혜를 바라옵고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